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내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느 시인은 늙지 말고 성숙하십시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실상 늙는 것과 성숙하는 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늙는 것은 쇠퇴함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숙하는 것은 보다 충실해지고 완성을 향해 결실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원리는 신앙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나이만 많고 성숙이 없다면 고집만 가득하게 되고 열매는 없으며 타인을 비판만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측면에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가 되었든 그가 강조한 것은 지난날보다 오늘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대해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사랑 안에서의 성장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사랑 안에서 진실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과 언행에서 진실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사랑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자신이 가진 것들을 그들에게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덕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결코 거짓될 수는 없을 것이고 진실한 모습만을 보일 것입니다. 결국 사랑과 진실은 같은 맥락이고 잘 통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사랑을 생각하여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이웃에게 또한 세상을 향해 사랑을 베풀 때에 날마다의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고 남들에게 베푸는 것을 모른다면 마치 고인물이 썩듯이 그의 영혼이나 인격은 날로 부패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서로 연합에 따른 성장입니다. 16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는 연합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측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와 서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측면은 성도들 개인들끼리도 서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에 의해 움직여야 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 개인들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할 뿐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서로 의지하고 도와야 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독불장군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성도들도 믿음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야만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전제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서 보면
우리의 몸을 무기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무기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체로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겸손과 사랑을 공급받음으로 해서 다른 성도들의 바람직한 모습을 통해 올바른 교훈을 배울 때에 성도의 성장은 이루어지고 나아가 교회의 성장도 있게 됩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자면 개인 신앙의 퇴보가 다른 성도들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점을 필히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의 성장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15절 말씀입니다.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이 자라야 할 성장의 목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신체의 모든 움직임이 머리에서부터 조절되듯이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조절되어야 하며 그러한 과정 가운데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충성 등이 바로 성도가 바라보아야 할 목표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과 지식이 먼저 성장한 후에 실천까지도 병행되어야 온전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이 성도의 남은 인생의 여정에 있어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성숙된 면은 보이지 않을 때 도리어 그 반작용으로 고집과 타성만 늘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초창기에 아브라함은 실수가 있었지만 그의 믿음은 성장하여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모세는 정의감과 혈기만 있었으나 성장 과정을 거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로 변신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는 덤벙거리고 허물이 많았으나 후에는 훌륭한 지도자로 변모했습니다. 이렇듯이 바른 신앙인이라면 분명 성장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장이 없는 믿음은 퇴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노력하는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로 10절을 보면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성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주신 직분은 교회의 일치와 각 성도들의 신앙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성도는 비록 받은 은사와 직분은 다르다 해도 그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또한 각 직분자들 간에 다툼 없이 유기적 연합을 이룸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의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란 성도 개개인을 가리켜 표현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이러한 육체적인 측면을 가리키지 않고 영적인 측면을 가리키며 모든 믿는 자들과 교회가 이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에 대한 보충적 설명이 나오는 다음 문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되게 하셔서 화평하게 하셨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및 그 교회를 구성하는 몸이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존귀한 자나 천한 자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분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내는 효동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주님의 은혜가 여러 성도님들 마음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